가장 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한데, 제가 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는 안수를 받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꼭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할 때, 중요한 일들을 질문할 때는 항상 좀 침묵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미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침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영이 아는 대답은 침묵하셔요. 왜? 저에게 한 번 더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침묵하시길래 제가 노예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목사 안수 받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 17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날이 바로 육적 결혼 기념일 날이기도 하지만 주님과 이제는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서 결혼하는 그 날이구나. 사실 이제 목사님들은 완전한 주님과의 그런 신부됨의 표적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리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목사 서약식을 하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결혼 기념일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래서 제가 그 날짜를 딱 노예 사무실에서 날짜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요? 이미 물리적인 영역에서 표적으로 17일이라는 날짜를 비춰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안수식을 하는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눈물 바다였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하늘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지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막 떨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안수식 받는데 떨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임재 때문에 떨려서 겨우겨우 막 강대상에 올라가고 그렇게 안수를 받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된다는 그 비밀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이로움입니다. 어느 누가, 천지의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간음하고 부패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 되셔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영혼들이 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그 길을 돌아서고 해방할 수 있는지.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육체의 법 아래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해라. 교회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혼이 강해집니다. 그리스도로 무장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와 권능과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모든 피조 세계가 와우,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우리는 영광의 옷으로 더딥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 사단이 놀라서 도망가요. 야, 안 된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러분이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갈 때, 또는
쇼핑하러 뭐 마트에 들어갈 때도 내가 보혈로 듣고 들어갈 때 그곳에 영광의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향기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죄의 뿌리가 어디 영역까지 미쳤는지,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게 중보의 영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에는 승리하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강력한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망각했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여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황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지요. 자,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성막 제조에 관한 것, 그리고 십계명에 관한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까지 40일이 걸렸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리고 아론에게 이야기했어요. 반말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반말했어요. 제사장이 아론에게 반말.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급하게 여겼으면 아론에게 그렇게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과 뭔가 다른 어떤 타이밍이 느껴질 때, 자꾸 뭔가가 지체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일이 지연되고 지체될 때, 제자리고 퇴보된 것 같을 때 자기 손으로 만든 형상, 제2계명, 1계명이 아니에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그 제2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지체될 때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 손으로 성취할 어떠한 부분을 잡고 가겠습니까? 저는 저의 사역에 어떤 그 타이밍이 계속해서 지체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저의 가정에서 간증이 많기 때문에 저희 사부님은 저를 너무나 똑똑한 여자로 봤어요. 제가 사실 좀 학교 다닐 때 똑똑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하러 가라. 네 결혼해서 10년 동안 공부했지 않느냐. 일하러 가면 너 몇백 벌 수 있어. 네 머리 좋지, 미모 뛰어나지. 예, 그것은 조크고요. 미모는 아니고 하여튼 머리가 똑똑하다고 저보고 몇백을 벌 수 있다고 저한테 계속해서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티기 작전.
일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섬기고 치유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묵묵히 입을 다물고 아름다운 미소로 화답을 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뭔가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교육 목사로 있을 때도 주위에서 다 전임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저는 기도의 집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라. 그 무너진 장막을 그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나큰 선물,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을 모세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했고, 또한 그 모세 지도자가 없을 때는 모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내라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붕괴는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는 곳, 기도가 없는 곳에 영적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나는 신랑, 너는 신부. 하나님은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 신부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약속이 더디지자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이 더디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상속자 엘리에셀을 삼겠다, 나의 상속자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또 사라는 옆에서 보니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요정을 줘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가를 줬죠.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마엘. 육의 자녀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결국 15년 후에 누가 나왔습니까? 이삭이 나왔죠. 저는 만약에 사라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스마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중동 땅이죠.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 중동 땅이죠.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라가 하가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묵상할 때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성취한 업적, 내가 성취한 지위, 내가 성취한 재정, 내가 성취한 명예,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어떤 어려운 길을 막아주는 불도저 역할을 할 것이다. 또는 그것이 내 삶에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정한나. 저는 정한나 이름을 좋아해요. 왜? 정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그래서 정한나. 정한나. 또 정한나. 한나. 저는 한나가 좋아요. 왜? 남편한테 사랑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저한테 사라, 열국의
어미 사라라고 하면 어떻겠나 할 때 제가 사라 열국의 어미 좋지요 했는데 사라에게 하갈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no 하나님 저 사라 no 남편한테 사랑받는 한나 하나님 한나 할 거예요. 이러니까 그래 한나 좋지. 예.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도 블레셋과의 그 전투가 있었죠. 그 전투에 그 전투 앞에 본래는 제사장을 초빙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막 전쟁은 막 일어나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사사이자 또 제사장이었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초청해서 대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급하고 이 불신하는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실패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은 이야기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농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 참는 것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봄에 이렇게 우리 한 집사님이 텃밭에 뭐를 많이 뿌려놨어요. 그래서 상치가 조그맣게 올랐는데 빨리 저걸 따먹어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 열매를 따먹기까지.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너희도 길이 참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 왜요? 사단은 마음을 훔칩니다. Stand firm. 굳게 서라.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하는 거.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도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리니.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사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왜? 그 평강은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증표, 표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요청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아론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이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무슨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출애굽의 문화에서는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체계와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모습.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야기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 사고 체계, 세상의 사고 방식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할 것이다. 왜?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생활했습니다. 노예로.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태양을, 그리고 달을, 별을, 그리고 소를, 심지어는 파리까지도 신으로 만들어 살았어요. 특별히 이 송아지 우상은요, 애굽의 많은 신들 중 아피스 숭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는 농경 문화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아피스, 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 신을 섬겨서 만약 어떤 그 송아지 한 마리가 딱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송아지는요, 호의호식하게 돼요. 그리고 죽게 되면 미라로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박제해서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피스 우상을 재현했습니다. 자기 안에 잔재해 있던 애굽 신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잔재해 있는 애굽 신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부모로부터 23,000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섬기는 것을 자녀들도 그대로 섬기는 것을 봅니다. 부모가 예배하는 그것을 자녀들도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사역을 받으러 왔어요. 자기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대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러면서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무엇이 드러났냐 하면은 어머니가 그 딸에게 뭐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비춰주신 것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돈 벌어 오셔야죠. 돈을 가져오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기도 가운데 그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릴 때 엄마가 그 남편에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갖다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묶인 것 같다. 그 말에 솔타이 되었다. 그래서 그 말에 나는 크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해 하는 그 내적 맹세에 묶여 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파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소리가 이 자녀에게는 내적 맹세로 솔타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의 자녀의 삶에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영역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 드릴 때 자녀들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른 세상을 예배하고 많은 예배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것을 할 때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그 문화에서 섬겼던 그것이 자기 속에 잔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피스 송아지 형상 우상 숭배로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이스라엘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번제는 헌신을 위해, 화목제는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절기들을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그 절기를 즐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일까지도 저지르게 되었죠.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것은 계속적인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뛰놀더라 파하크는요, 육체적인 환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육체적인 그 환락의 장소에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애굽의 황소 우상은요, 바로 남성의 힘 그리고 생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형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자기들도 애굽의 문화를 재현하고 있는, 그래서 뛰노는 것.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음란과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은요, 육적 간음으로 이어지고요. 육적 간음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송아지 형상, 자기의 형상을 예배했죠. 우리는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성결하시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친절하시고 젠틀하셔요. 제가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그 영광 안에 있을 때 젠틀하신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요. 그 예수님이.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젠틀하죠. 마구 몰아붙이고 쪼아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상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상에.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젠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가 젠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서 이렇게 자란 그 유럽의 그 가정들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젠틀이 문화화되어 있잖아요. 배우자끼리도 얼마나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생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젠틀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우리 글로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가정이 많이 회복된다는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모임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왔는데 몸이 너무 아팠는데 앉았는데 몸이 나았대. 집단적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치의 기름 부음,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또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그곳에는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이게 그냥 몸도 자유케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오후 예배 때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저에게 이제 치유기도 받아서 한 80% 나았는데 한 20%, 한 15% 정도 남아있는 그것이 손도 안 댔는데 그냥 찬양 예배 드리고 경배했는데 영광을 선포했는데 불이 들어왔대요. 허리에. 그래서 나았대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요, 이들에게만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남과 북을 갈라놓았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도 단과 베델에 이 송아지 형상을 놔두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했죠.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백성들과 함께 만든 것은 사실은 십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난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충동적이고 일회성의 그런 실수가 아니고 몇 단계 더 깊은 그러한 죄의 레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조치로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자체적으로 예배 처소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어요. 레위인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 외에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국가적인 절기도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시스템, 유사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 전체가 죄 아래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죄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사단의 통로는요, 거짓이에요. 거짓인데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하더냐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그는 회방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요, 피스메이커가 되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단이요, 해방의 영을 풀어놓으면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해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도 해방하게 만들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사단의 최고 전략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 개인주의. 물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더 많은 영역에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는 영역도 있지만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이 어둠에 잠식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변장이에요. 변장술. 사단은요, 우락부락한 얼굴로 나타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친숙한 자였어요. 아주 원어에 보면은 지혜롭다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그 친숙한 그 뱀의 안으로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게 돼요. 아주 이쁜 얼굴로, 아주 잘생긴 얼굴로 나타나게 돼요. 변장술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마귀의 공격지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옛사람, 육신 안에 공격합니다. 왜? 뱀에게 하나님이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 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흙. 육의 소욕이 사단의 공격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가게에 2가지 이상 반복되는 사건이 있다면 조사를 하십시오. 사단은요, 습관과 순환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순환돼요. 2가지 이상 동일한 일이 그 가게 안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짓게 하고 다음 세대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가정의 같은 경우에는요, 자살의 그런 어떤 영들이 들어와서 저희 가게를 2번 이상 공격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사고가 잘 나.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을 분별했죠, 영으로. 동일한 사고, 차 사고. 아버지가 사고가 나고 또 딸도 사고가 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했을 때는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그 감정적인 영역에도 노출이 되어지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도 그것을 분별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 과거에 부정적인 관계의 속박에 있었다.
예를 들어서 절에 이름을 올렸다든가 부적을 만들어 넣었다든가 이런 무당에게 또 이렇게 찾아가서 했다든가 이 합법적으로 그들은 불법자인데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부적이나 이런 것들을 줬던 것들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습관과 이 순환,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라 하시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근데 사단도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정해질까요? 내가 누구 편에 서는가가 결정권이 내한테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라고 결정하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죠. 사단도 마찬가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반드시 제 온 집으로 나갔지만 돌아오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도박의 영이 흘러오면 도박, 음란이 내려오면 음란, 중독이 계속해서 내려오면 중독, 이거 악순환이 계속되어집니다. 억제되지 않은 유혹,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살인자입니다. 영적인 살인자, 영적으로 살인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억제되지 않는 유혹의 영, 떠나갈지어다. 광명한 천사로 찾아온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해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선포해줘야 됩니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 첫 번째, 절제와 인내의 영을 받으라. 이것은요, 여러분이 구하여야 돼요. 물론 그 상처와 거절감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죠. 치유받은 이후에는 절제와 인내의 영을 받아야 해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성령의 법은 어떠한 법도 금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겼듯이 우리가 세상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려면, 그 유혹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절제의 영, 인내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요. 늘 충만하지는 않거든요. 또 두 번째, 믿음을 가지라. 끝까지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경을 차단하라. 이길 수 없으면 환경을 차단하라.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 할 때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그 내력을 알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 의지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환경을 다 차단을 하는데 믿음의 만남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사역을 많이 하면서, 요즘도 그런 사역을 하지만 80% 이상이 성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외로움의 영을 치유하고 사역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치가 있어요. 어떤 조치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한 공동체에 있지 마라.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있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한 공동체 있지 마라. 두 번째, 전화번호 차단해라. 세 번째, 카톡 지워라. 이렇게 씨앗을 남겨두면은 그 씨앗을 통해서 다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통해서 북왕국 모든 자들을 죄악에 물들게 해버렸잖아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해요. 요즘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너무나 물밀듯이 몰려올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문화 자체가 TV를 틀어도 어디로 다 그런 음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중보기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나라보다 영혼을 사랑한 모세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만약에 모세가 야망이 있었다면 큰 나라, 예, 큰 나라, 예, 좋습니다. 저를 통해 새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쟤네들은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모세는 큰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비록 부패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사랑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그들이 짓는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영혼들을 끌어안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너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은 7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 your people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분명히 나의 people, my people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떠났던 자들에게 내 아내라 하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지요. 간음한 버렸습니다. 간음한 자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통곡을 했지요. 저는 이 통곡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통곡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님의 통곡이었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11절을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예, 여기서 뜻을 돌이키사 내리지 마옵소서. 나함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이 영혼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대적기도 하지요. 근데 진짜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불쌍히 여김이 바로 헬라어로는요,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할 때 불쌍히 여겼어요.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슬픔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스프랑크니스마이, 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불쌍히 여기다.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고통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게의 가정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이 불쌍히 여김에 그 기도는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야기하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지금 모세에게는 중보의 영이 임해 있고 이 중보의 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잡고 하죠. 645년 전에 했던 언약을 기억하소서. 6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의 영은요, 그냥은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분의 감정을 압니다. 그분의 고통을 압니다. 그분의 슬픔을 압니다. 그분의 그 심장 깊숙이 무엇이 계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큰 나라를 택하기보다도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기를 원했어요. 왜? 비록 불평불만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빠진 영혼들이었지만 그를 다시 언약의 자손으로 신부로 받아달라는 처절한 그 중보의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의 영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 마음을 만지잖아요. 그럼 자녀들의 마음이 보여. 그 고통이 보여요.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보여요. 자기는 너무 잘하고 싶은데 더 뭔가 잘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데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중보의 영이 임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치유사역 중에 하나가 마음 치유잖아요. 마음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냥 지적하고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옥토밭이 될 때 열매가 맺혀요. 많은 사람들이 70, 80대도요. 고통 가운데 삶의 열매 없이 계신 분들 30대, 40대, 50대 잘 나가 보이죠. 마음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요. 70대, 80대에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어르신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이, 중보의 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타인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지적하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영이 임하여, 중보의 영이 임하여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롯의 가족을 구출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출했습니다. 그 전장의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했어요. 50의 의인을 찾아라. 40의 의인, 30, 20, 10명.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중보기도가 실패했는가? 생각했겠지 않습니까?
기도의 효력이 없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도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요. 롯의 가족만 구출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죠. 이것은 바로 진정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본문이 너무 길어서 뺐지만 32장 15절부터는요. 이제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결혼 서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그 불륜이 발견되었을 때 쫙쫙쫙 결혼 서약 찢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사역 받으러 오시는 분들 들고 와서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부숴버리겠습니다 하고 막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진정시키고 마음에 이제 치유부터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이 돌판을 깨트린 것은 바로 결혼 서약을 깨트린 것 같고, 이 옛 언약은 바로 십계명, 이것은요 사실은 결혼 서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서약을 깨트려 버렸죠. 그때 레위인들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나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죄의 뿌리를 뽑기가 힘들어요. 시내산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보는 것만으로는 죄의 뿌리를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영광의 실제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것들을 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 아들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지킬 수 없기에 내가 직접 나의 영으로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우리 마음의 법에 오셨고,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새 법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 법은 돌에 쓰인 법이 아니다. 너의 마음의 법에 쓰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계명은 지킬 수 없어요. 시내산의 영광을 봐서도 지킬 수 없었고 오히려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옛 계명 안에서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찾아오셨고 교회가 탄생되었죠. 그리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 명이 살아났나요?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3,000명이 죽었고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그리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 계명 안에서는 3,000명이 죽었지만 새 계명 안에서는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나도 옛 계명 안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계명 안에서는 살아난 자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계명 안에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